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태백교회를 세우시고 태백교회를 통해서 귀한 영혼이 하나 둘씩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11월 18일부터 있는 대집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그동안 준비했던 귀한 영혼들이 말씀 들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집회가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주님 말날이 가까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 3장 3장을 배워야죠. 3장 3절 4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쓰리라.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읽으면 그죠? 여기 보면요, 1장하고 2장 우리가 배웠죠. 네. 기억은 안 나죠? 기억이 안 나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그냥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도 되니까. 그렇죠? 먼저 1장은 어떻게 해서 그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이야기했죠. 그리스도 안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기 위해서 어떤 것을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정해 놓으셨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인데 이게 그리스도 안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농축되어 있죠, 여기에. 근데 여기 들어오는 성원들은 누구냐면 구속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주셨다. 이 교회의 구성원.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주시고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교회라고 나옵니다. 교회라고 나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 구분하는 거죠. 근데 구분하는 게 무엇보다도 유기적인 관계다라는 거예요. 머리만 따로 있을 수 없고 몸만 따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하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성원들. 이 교회 안에 있는 것보다도 그리스도 안이 훨씬 더 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은 큰 의미를 더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구성원은 이제 2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고 지금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고 손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축복받는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저주받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요한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을 헐어버렸어요. 담을 막힌 담을 싹 헐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교회 안에 구성원이 둘이가 있었죠. 유대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하고 이방인하고 이렇게 담이 있었죠. 담이. 이 뭐가 있었냐면 율법이라는 담이 딱 가로막혀 있었죠.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하나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밑에 있는 주춧돌이 돼가지고 양쪽에 벽을 연결하는 것처럼 이게 건물이 서로 지어져 간다. 하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한 부모 밑에서 이제 원래 각기 달랐는데 이제 이 부모가 이제 둘 다 뭐가 된 겁니다. 하나님 자식이 된 거니까 형제간이 된 거잖아요. 서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가 이렇게 연결해 줬고 하나가 됐다. 그 담을 헐어버렸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이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게 이제 참, 3장이 참 놀랍더라고요. 이제 바울이 다 있다 보니까 이게 뭘까라고 이제 바울이 어디가 있냐면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에베소의 교회로 서신을 보낸 건데 바울의 위치는 어디가 있냐면 지금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저기 아시아에 있는 터키에 있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거리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뭘 깨달은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깨달은 게 뭘까? 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3장에서는 자기의 간증을 기록하고 있어요. 간증하고 비슷한 거예요. 뭘 기록하고 있냐면 자, 먼저 이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경륜이 있어요. 경륜 아시죠? 경륜. 저분은 경륜이 참 괜찮다고. 경륜이 있어서 참 일을 잘 진행한다. 경륜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노하우도 될 수 있고 어떤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 어떤 경륜이냐면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아시죠? 은혜가 뭐냐면 받지 못할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여기 딱 바울이 여기에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야. 로마라는 감옥에 딱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시간을 준 거죠, 지금. 자기 생활을 쫙 돌아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생각해 본 거예요, 자기는. 내가 정말 구원을 안 받았다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럴 건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감옥을 보낸 이유가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바울을 떠나서 뭐 루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곳을 특정한 곳을 하나님이 피신하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좀 바울이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내가 왜 여기 있을까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뭘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여기 있다고 뭐 내가 하나님을 나를 왜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사람도 많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셔요? 아십니까? 전기가 플러스만 간다 해서 전기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딱 뭐 해야 돼? 뭐가 맞아야 된다 그러잖아. 손발이 맞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이게 딱 그 맞아야 돼요. 이게 손이 딱 맞아야지 이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싶다고 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둘이가 딱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선 불쌍히 여겨야 되고 나는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제가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 자기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아무리 구원받고 싶은 말씀 들어도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못 받는 사람 있어요. 꺼주세요. 네, 꺼주세요. 네. 꺼주셨죠? 그러니까 왜 전할까? 자, 노바에 있는 내가 딱 생각해 본 거예요. 바울이 생각한 겁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야, 이게 내가 진짜 이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인구가 몇 명입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인구는 한 2억 정도, 2억에 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세계 인구가. 예?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80억이에요. 80억. 80억 인구 중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썸미 자매님 오늘 머리를 볶고 오셨네. 80억 중에 인구 중에 과연 내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80억이라는 인구 중에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수가 이제 죽고 또 새로운 인구가 계속 늘어나잖아 지금. 그죠? 자, 바울이 이걸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예요. 자, 구원받은 것도 대단한 은혜인데 내가 거기 안에 있다는 거. 거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놀랍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쓴 게 이 3장이에요. 3장. 자기 간증이에요. 어찌 보면.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복을 주기 위해서 계획하셨는데 이게 그냥 임시적으로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네? 그분의 모든 노하우와 그분의 모든 생각과 지혜가 딱 들어가서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세요? 어떤 똑똑한 사람이 겁나 똑똑한 사람이 예? 누구한테 뭘 해주고 싶어. 그래 그 사람이 정말 모든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서 나한테 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겁나 좋겠죠. 겁나.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다시 만들면 되는데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도 말을 안 듣니까 모세한테 이런 말도 한다니까요. 모세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이것들 안 되겠다. 그래서 네가 조상으로 하고 너가 아담이 되고 그 밑에 다시 시작하자 합니다. 그때 모세가 오케이 하나님 하시죠 했으면 이제 모세가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했잖아요. 오야맘이라고 하잖아. 세상 말로 오야맘. 그죠? 근데 모세가 안 그러죠.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분통을 터질 만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계획이 다 요약된 거다라는 경륜이라는 것이. 그래서 뭐를 했냐면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 누구한테?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기에 선미도 있고, 여기에 기영이도 있고, 여기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주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알아야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기다. 예? 누구를 한 명 딱 하나님이 한 거예요. 누구? 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바울,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한테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 계시라고 해요. 계시. 봐보세요. 계시 나오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3장 1절부터 보면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잖아요.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이 뭐냐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들었을 터이라.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3절, 곧 3장 3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 네 개가 누굴까요? 바울한테 하나님이 어떤 온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 거예요. 바울한테. 이 계시로 하나님이 바울한테 보여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바울은 보여줘갖고 이게 너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곧 계시로 내게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예? 이 대강이라는 게 뭐 대강 기록했다, 이 대강이 이제 그 뜻이 아니에요. 예?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이거야. 이해되세요? 요약 정리해놨다 이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가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할까, 이거 대충도 굴고, 그냥 중요한 것만 뭐라고 할까, 그냥 완벽하게 표현을 못 하겠다는 거지 자기가. 그래서 대강 기록하노니, 뭐냐면 자기가 깨달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표현이 안 돼. 글자가 없는 거죠. 글자가 없어. 그러니까 대충 기록했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이거를. 혹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할 때는 이게 대강 기록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대강이 대충 뭐 아무렇지도 않게 뭐 대충 이제 끄직끄직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도 좀 자기가 이해되는 말로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좀 제 느낌 아시겠어요? 그런 느낌이야. 나도 표현이 안 돼 지금. 그죠? 그 말이에요. 지금 나도 대충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강 기록함과 같은 이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계시를 보고, 이 엄청난 걸 보고 깨달은 것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바울이 기록을 한 거야. 기록했어. 이 기록한 게 뭐예요? 기록한 게 요거. 그러죠. 성경이죠. 성경.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그러죠. 기록한 것 같으니 4절입니다. 이것을 뭐하면? 읽으면 이제 우리는 뭐하면 돼요? 읽으면.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 알 수 있으리라.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계시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요즘 왜 계시로 안 보여줍니까? 환상으로 안 보여줍니까? 그것이 요거. 그죠? 지금 계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계시를 이제 초기 그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나 바울은 그거를 보고 기록한 거죠. 근데 그것을 읽으면 이 계시에 깨달은 것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이것을 읽은 사람은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했어요. 이것을 뭐 하면 이제 읽으면 뭘 깨달으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 이제 5절입니다.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다른 세대가 뭐냐면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깨닫게 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구약에는 성령이 제한적이었어요. 역사가. 그죠? 성령이 왔다 갔다 이렇게 했어요. 내주하지 않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이 성령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이 나타나서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다른 세대에서는 구약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구약 사람들도 몰랐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보면 어떤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구약이 뭔지도 모르는 건 아니죠. 모세도 있고, 뭐 다니엘도 있고, 뭐 아브라함도 있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도 못 깨달은 것은 우리가 깨달은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째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지. 도대체 이게 뭐냐. 예?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6절이 나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야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후사가 되고 후사가 뭘까요? 후사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 나 다음에 후사를 이해해야 돼요. 그 후사가 뭐요? 뭘 이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 상속권을 이야기하잖아요. 상속권. 그러니까 그 복음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지체가 뭡니까? 같은 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같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되고 함께 뭐예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뭘까요? 내 마음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이 바울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 이게 이 마음에서 막 이 표현하고 싶은데 정말 대강 이렇게 말해야 되는 내 마음. 자 봐봐요.
자, 여기 안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여기다 딱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여기 딱 들어오면 뭐가 있냐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딱 우리가 들어오면은 함께 후사가 돼요. 후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예요. 백만장자 내가 상속자가 된다 그러면 어때요? 오늘 뭐 노인 일자리 걱정해요, 안 해요? 노인 일자리 걱정 안 해, 그죠? 그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어떤 분 그러잖아. 백화점 가가지고 이거 얼마야? 500만 원. 저걸 어떻게 사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그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죠? 예? 저희 어머니는 참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오남매인데요, 돌아가셨는데 그 자식끼리 안 싸워요, 절대. 왜 안 싸울까? 상속 갖고 싸울 일이 없어. 왜? 어차피 없어. 어차피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 재산이 뭐 몇 조다 그러면 자, 자식들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왜요? 네, 좀이라도 먹으려고. 우리 어머니한테 감사했어요. 싸울 게 없는 거예요. 싸울 게. 아주 평화롭게 알아서 너 갖고 싶은 거 알아서 가져라. 우리 형이 그래서 갖고 싶은 거 먼저 골라래. 골라봐야 어차피 산이고 어차피 들이고 뭐 평당 100원짜리 200원짜리 이런 그런 땅이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니까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함께 뭐가 됩니까? 지체가 돼요. 지체. 한 몸이요. 한 몸. 한 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 몸이라는 거. 요것이 중요해요. 손이 더 중요합니까? 발이 더 중요합니까? 똑같아요. 자식이 10명 있는 5명 있으면 큰 놈만 중요합니까? 막내도 중요합니까? 다 중요해요. 지체라는 게 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다. 똑같이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한 지체가 됐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예? 바울도 이거 대강 기록에 있기 때문에 약속에 참여하는 자예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다. 이게 뭔 말일까? 약속에 참여해. 약속에 참여. 이게 뭔 말일 것 같아요? 약속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약속을 했는데 여기서 약속은 뭐냐면요. 구약의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 야곱에게 했던 약속.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게 많죠. 그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한테도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이루어지게 했던 것처럼 너희한테도 이루어지게 한다.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 너희한테도 똑같이 동일하게 약속하게 한다. 지켜지게 한다. 즉 유대인한테 줬던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하나님 주고 싶어하는 그 약속, 그 모든 것을 이방인이 우리는 너희들한테도 똑같이 참여하게 했다 이 말이야. 왜? 그래서 교회를 만들었다 그리스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이 복음 안에 딱 들어오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다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결론은 맨 설거지 시키고 다 준다고 말은 해.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를 제가 좀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좀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 이제 말로 제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에베소 3장 5절에 어떤 뜻이냐면, 신약 시대의 주님은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알려주셨는데, 다른 세대에서는, 곧 구약의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교회 시대 이전까지 그 누구도 바울이 지금 드러내는 진리를 온전히 보지 못했으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얼핏 보았을 것이다 뿐이다. 곧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보았으나 그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을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알죠? 창세기 12장 3절의 의미를 바울이 이렇게 쓸 때까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도 다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잖아요. 세 가지를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뭐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복이 어떤 복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은 하나님의 농축된 이 복이에요.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잘 사는 복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복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이 그 복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이 깨달은 거죠. 그죠? 진짜를 깨달은 거죠. 진짜를. 그전에는 그림자를 깨달았어요. 어떤 희미한 안개 속에 갇혀있는 희미한 어떤 것을 희미하게 깨달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3장 6절에 이렇게 또 그걸 보면요. 자, 에베소서 다시 돌아가죠. 에베소서 3장 이게 책 본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책 본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3장 6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자, 이 뜻이 뭐냐? 이제 이거를 자 봐보세요. 3장 6절. 대다수 유대인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영적 분리는 너무나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양쪽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으며 신성모독이나 다름이 없었다. 복은 유대인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복을 본인이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생각 안 해요. 근데 이 복음으로 인해서 같이 복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동등 자격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축복에 참여하는 길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구약 성경에도 이방인이 유대인이 얻을 축복에 참여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나 구원받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동등한 자격과 축복을 누리며 함께 모여 연합된 한 몸인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회는 주님이 만드신 제3의 공동체인데 이것이 뭐예요? 비밀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까닭에 초기 교회의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동등한 존재로 받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또 뭐예요? 생소한 것이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그랬잖아요.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다가 누가 들어오니까 딱 외식하잖아요. 그죠? 구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베드로한테 너 왜 외식하냐? 외식이 뭐예요? 밖에서 밥 먹었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거를 또 이렇게 겉으로 하냐? 구분을 짓냐?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에게 했던 약속을 이방인인 우리한테도 줬다 이 말이야.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우리가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100% 주십니다. 이게 들으시면. 네?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예요. 자, 구원받았어요. 들어온 거죠? 이론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온 게 뭘까요? 응?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복을 받는 겁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3장 3장 7절 3장 7절입니다. 에베소 3장 7절. 3장 7절에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뭐예요?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야,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 근데 바울은 또 뭘 깨달았냐면, 뭘 깨달았냐면, 아니 근데 그렇게 큰 복을 받는데 거기에 또 일꾼으로 하나님 세우셨어. 그러면 복을 더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야? 와, 이것도 감사한데 내가 일꾼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바울은 감당하기 힘든 거죠.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어요. 주일만 왔다 갔다 해. 그리고 뭐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뭐 신앙의 발전이 없어 전혀. 자, 그 사람하고 근데 묵묵하게 그 길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충실히 행한 사람하고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섰으면 어떨 것 같아요? 완전히 갈라져 버려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 안에 그 복덩어리 안에 들어간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또 세워서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죠? 고박이 몇 배로 더 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해요.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낮은 표현이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뭐예요? 이게 소유리보다 더 작은 자에게. 뭐 등치로 보면 그런 거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뭐 손준이보다 더 작은 자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손준이가 가장 어리죠. 그렇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뭐예요? 이거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랑을 이방인한테 전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원래는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폐쳐가니까 여기에 복덩어리가 어디로 갔어요, 지금? 우리한테도 기회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정말 굴러온 복이에요, 이게.
원래는 우리 거 아니었어요. 그게 이게 유대인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이 유대인 조상한테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이 제 조상한테 약속 안 했다고요. 단군한테 약속 안 했다고. 그죠? 근데 그 복음안으로 딱 들어오자마자 아브라함에게 했던 모든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했던 약속들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게 하시고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뭐예요? 드러내게 하심이라. 이방인들한테 전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알려주기를, 예?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입니다. 이때 교회가 나와요. 이는 이제 뭐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계시를 딱 봐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으로 바울에게 보여주고 바울이 이걸 기록하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교회, 그죠? 교회라는 걸 세워가지고 이런 비밀들을 알게 하게 하고 이런 것을 깨닫게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자, 이는 이제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뭐예요? 알게 하려심이. 뭐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있을 때 이걸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혼자 백날 해봐요. 안 깨달아져요. 그 희한하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본인도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겠죠. 근데요, 이게 올바로 가질 않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요.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면. 여기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이 뭐냐면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천사들한테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더 먼저 교회가 먼저 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오묘한 이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먼저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알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옛날부터 계획해 놓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한 것이 더 클까요? 아주 옛날부터 계획해 온 것이 더 클까요? 예, 계획해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빠진 게 없을까? 빠진 게 없을까? 우리 보시면 어떤 걸 행사를 하면 항상 모임이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모여가지고 최대한 어떤 것을 없도록,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모임을 하잖아, 계속. 근데 그 지혜가 무난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하려고 그냥 계속 미리서부터 창세전부터 딱 계획해 오셔갖고 딱 그게 그 비밀이 있는데, 그거를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밀이거든요. 그거를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을 하나님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계획하신 게 아니라 미리서부터 계획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그 안에서,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네, 자,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받느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찌 보면 담대히 나갈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한계 없잖아요. 그죠?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은혜로 하셨어요. 그죠? 누가 엄청난 걸 나한테 줘요. 그럼 우리가 당연하듯이 받습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콩 하나 받으면 뭐 해야 돼? 또 줄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보이지 않는 룰이 있어. 누가 예를 들어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홍시를 갖다 줬다. 그럼 빈 그릇 주기 좀 거시기 하니까 거기에다 뭐라도 넣어요. 뭐라도 빵이라도 하나 잡아갖고 집어 넣어야지. 어떤 빈손 아니 너 미안하니까 또 이렇게 담아서 주잖아 이게.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께 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한테 그건 당연히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예. 당연히 주신 거야. 당연히 주시는 거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뭐예요? 이게 뭔 말일까? 한참 생각했어요. 13절에.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제 에베소 교회한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 때문에 내가 환난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럼 에베소 교인들이 뭐 잘못해갖고 고자질해갖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왜 거기에 갇힌 거죠? 하나님 복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복음이 뭐라고? 이방인들이 여기에 참여해야만이 복을 받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뻔히 갇힐 걸 알면서도 에베소 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요 복을 자기가 먹고 싶을까? 자기만 먹고 싶을까? 이방인한테도 주고 싶을까요? 또 솔직합시다 우리가. 솔직합시다. 이거 나만 먹고 싶잖아. 유대인들은 구원 안 받은 유대인들도 그러겠죠. 근데 바울이 지금 전한 거는 뭐예요? 이것도 누구한테 준다고? 이방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엄청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전유물인데 어떻게 된 게 이방인들이 믿을 수가 있나는 거죠. 천국은 우리 건데 왜 너희들이 가냐 이 말이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시기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왜 배척했어요? 시기해서 그랬어요. 왜 시기했어요? 시기는 왜 합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좋아야 되고 그럼 배가 왜 아파? 저도 이렇게 있다가요. 태백에 있다가요. 옆에 교회들이 잘 된다면 잘 좋긴 좋은데 배가 아파. 나도 하나의 인간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죠? 괜히 성질나. 그죠? 안 들어 그냥. 기뻐 파버려 그냥.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의 시기로 인해서 로마의 어떤 재판을 받게 됐고 또 바울은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함으로써 감옥에 갇힌 것인데 그래서 13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예요? 낙심치 말라. 이는 뭐예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영광이 될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왜 바울의 환난이 영광이 될까요? 아니 자기들이 고난을 받으면 자기한테 영광이 되는 걸 알잖아. 근데 바울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왜 에베소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영광이 되냐고요. 네? 왜 영광이 될까요? 아니, 에베소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변화 선생님이 뭐라고 막 하네. 뭐 이야기 한번 해봐요. 괜찮으니까. 유대인이 받아야 그 복을 저희가 이방인이 받았으니까. 음,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고 음, 되는 거. 본인들이 많이 깨달으세요. 그죠? 보세요. 이제 제가 깨달은 걸 뭐냐면 이걸 보면서 지금 이제 에베소 성도들은 이제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바울은 지금 마음이 이 고난으로 해서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지금? 근데 바울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은 잠시 끝나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에베소 교인들은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죠, 지금. 그럼 바울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뭐 우리 그가 하신가? 바울을 통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교훈을 받잖아. 아,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바울은 자기가 나중에 영광 가운데 들어갈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에베소 교인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참 안 됐다라고 생각되는데 결론은 뭐예요? 나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고 고난을 받고 있으면 나중에 바울처럼 똑같이 뭐예요? 나도 영광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반면교사라고 한가? 한자를 잘 적절한 비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것을 해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교훈을.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요. 여기 바울처럼 고난을 받아도 나중에 올 소망과 영광을 알기에 바울은 담대히 당당히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에베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비록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장차 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에 영광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죠? 자,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찾으셨죠? 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속히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그걸 보면서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겠구나. 그죠? 영광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요.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요. 나중에 뭐 영광이 있어요. 그러죠? 다시 이제 에베소서 가시죠. 에베소 3장 가겠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이제 바울 사도는요, 이것을 다 알고 말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성도들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빕니다. 기도합니다.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너희의 속 사람이 뭡니까?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으면 원래 있던 마음을 겉사람이라 그래요. 그죠? 속 사람 있어요, 안에. 그죠?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데 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이야기할까?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일까? 그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으면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뭐 구원받는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네 속에 지금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움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신다는 걸 알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며. 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너 안에 계신다. 그게 믿음이지 않냐? 하죠. 어떤 믿음일까요? 구원받는 믿음도 되지만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장차 올 요 엄청난 거. 이것도 믿는 거잖아요. 믿음은 그 정의 나왔죠. 히브리서 11장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 슬슬 배가 고파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이제 이건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보이지가 않는 것을 보는 안경의 역할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려면 뭐가 보여야 되지? 안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작은 물체를 보려면 현미경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못 봐요. 장차 다가올 걸 못 본다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안경을 딱 줘가지고 안경을 딱 끼면은 그게 보이도록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요. 아벨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다른 게 있었어요. 믿음의 안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딱 끼니까 오 세상이 완전 다른 거야. 에? 그러니까 어때요? 오메? 이게 전부가 아니네? 우와 저기 뭐가 있네? 그거 어떻게 해요? 뛰어가요 안 뛰어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뛰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음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믿음이다 이런 거예요. 이것도 요 앞으로 우리한테 당차 올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힘들면 안 나오고 자식들 찾아온다고 안 나오고 이래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 손해요, 손해. 본인들 손해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 엄청난 그 하나님이 복을 또 주는 거잖아, 그렇지? 거기 자체가 앉아 있는 것 자체가요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중에 그러실 거예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포인트가 많이 올라갔을 건데 뭐죠? 후회를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게 에베소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3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3장. 그래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뭐요? 혼자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성도와 함께라고 나오죠. 성도와 함께. 이거 똑같은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와 함께. 성도들이 모이는 게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그러죠?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뭐예요?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게 바울의 기도예요. 성도들이 교제에 떨어지지 않고 그 교회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탁 터가 굳어져서 그 교회 그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구원을 받고 이거기를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뭐요? 되도록 뭐요? 영원 무궁하기로 원하노라. 아멘. 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등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등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거, 교회라는 것은 이런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시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이 영원한 무궁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네. 자, 집에 가서 또 읽어보세요. 아셨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월 18일부터 있는 집회에 귀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분들도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우리만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가족들, 부모님, 친구들, 또한 자녀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가는 길이 잘못됨을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